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 한번 들은 기억 납니까? 언제 말씀 나누셨죠? 기도에 대한 강의 세 번째에 좋은 아버지, 기도의 모든 기초, 좋으신 아버지,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이 본문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 분명한데요. 그것은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확실히 응답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7번 강조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3번 약속했죠. 8절에 보면 또 그러 나오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6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확실히 준다 이 말이거든요.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이분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확실히 응답된다. 그것을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에는 또 한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가 조금 중점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좋은 것, 이것을 영어로는 good gift라고 말합니다. good gift, 좋은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확실히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좋은 것으로 주신다 말씀하거든요. 이 좋은 것이 뭘까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해지는 것이 좋은 것이고 자녀들이 착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나 아내,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성진 잘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면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좋은 것 주시고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면 좋은 것과 기대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셔서 주셨는데 받는 우리가 그건 좋은 거 아닌데요. 이런 생각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험 한두 번 해보셨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안 주고 다른 것 주실 때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이니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런 말씀 없이 그냥 침묵하실 때도 있으시잖아요. 이럴 때 이게 문제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좋은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우리에게 주고 싶은 좋은 것이 충돌할 때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성경 없는 분들은 예배당 사무실에, 교회 사무실에 성경 좀 갖다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많이 한 가격으로 갖다 놓았기 때문에 구입을 하시고 성경은 꼭 내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이 스크린에 올릴 수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올리지 말게 합니다. 딱 본문은 올리는데 인용하는 것은 올리지 말아야 돼요. 그 안 하는 거 좋죠. 본인이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안 올리게 합니다. 수고스럽더라도 내 성경이 있어야 되고 가지고 다녔어요. 이 스마트폰 착 올리는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성경 말고 다른 것도 자꾸 올리거든요. 예배 시간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성경 말씀만 이 스마트폰 보면 되는데 성경 말씀 말고 다른 것도 막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올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누가복음 11장은 똑같이 마태복음 7장처럼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 무엇을 가르쳐 주시죠? 주기도문이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간청하는 기도죠. 간청하는 기도. 기도를 하되 그냥 막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말아라. 간청해라, 간구해라. 8절 보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여호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할 때 간청해라, 간절한 마음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똑같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7장에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고 누가는 성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게 되죠. 아니 도대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성령을 받는 것이 좋은 선물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성령님이 뭐냐,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제일 좋은 선물이 성령님이라면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에 대한 오해부터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성령은 어떤 물건인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좋은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니까 무슨 성령이 무슨 물건인가? 뭐 어떤 보석 같은 거 뭐 이런 건가? 이런 어떤 생각을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야, 성령은 물건 아니야. 성령은 파워야, 파워. 성령은 기적을 행하는 힘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을 어떤 기운, 어떤 힘, 뭔가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포스 뭐 이런 걸 성령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성령님을 어떤 힘, 기운, 능력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의 동기가 분명한데요. 성령님이 어떤 힘, 기운, 능력, 어떤 파워 이것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이 힘, 기운, 능력, 파워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 이런 의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물건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뭔가 에너지나 뭔가 힘이나 내가 사용하는 무슨 도구종으로 성령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니까 사마리아 도성에 있는 마술사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우리로 말하면 그 동네 무당 비슷한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나도 그 권능을 행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몬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색을 하고 시몬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good gift, 성령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돈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성령을 모독했다. 성령님을 모독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정색을 하고 성령님을 뭔가 돈을 주고 사는 것쯤으로 생각하느냐? 네가 그렇게 돈을 좋아하느냐?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저들을 절대 성령님을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헬라어는 이 호흡이 중요합니다. pneum아라고 표현하고 영어 성경은 Holy Spirit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스피릿. 그래서 한글로 옮길 때 성령,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령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듯이 성령 물건처럼 부르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 이것이 정확한 성령님의 호칭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진 분이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인격을 가진 분이시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세 번째 위격을 가진 이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을 말로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태양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태양은 불덩어리, 태양 자체가 있죠. 태양에서 나오는 빛도 있지 않습니까? 태양에서 전달되어지는 열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태양은 하나인데 빛도 있고 열도 있고 입자도 있다. 이런 식으로 최규태양은 하나인데 집에 가면 아버지요, 교회 오면 목사요, 우리 아버지가 보기에는 아들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런 모든 설명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의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비 중에 신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그냥 알게 됩니다. 인간의 말로 설명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세 분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세례요한 앞으로 가서 요단강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강가에서. 성자 예수님이 보이죠, 눈에? 세례를 받을 때 성경을 말씀해 보니까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뭐처럼 내렸다라고 설명합니까?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비둘기가 이렇게 너풀 날개짓하면서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너풀 날개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한다. 창세기 1장 세상이 창조되어질 그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셨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그때도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보이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화가가 이 장면을 그림을 그린다면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세 분이잖아요. 세례받기 위해서 세례요한 앞에 있는 성자 예수님,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 하늘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부 아버지, 이처럼 하나님은 세 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is one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다 계속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막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I and the Father are one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하나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을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며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나중에 9절 10절 가면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세 분의 각각 떨어진 신이 아니라 각각 특성을 가지고 독특하게 사역하시는 우리가 보기에 마치 세 분의 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말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딱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으신 선물 성령님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기운이나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이게 좋은 선물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하나님 받는 것보다는 내 기도한 대로 그냥 뭐 사업 잘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물 같은데 이제 우리 한 날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어요. 과연 이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걸 우리가 배우면 아 진짜 성령 하나님은 좋은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영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죠. 예수님,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나라 갈 수가 있겠습니까? 질문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느냐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하면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듣고 보고 배웠던 이런 세상의 지식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것을 조금 더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하시는 구원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누가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제일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자 되는 것이, 우리가 그 누구보다 건강한 것이, 자녀들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다했을 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상담자, 위로자,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을 하나 더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론이다 해도 다를 바 없이 요한복음 14장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가르쳐주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한문입니다. 한문. 제가 한문을 찾아보니까요, 지킬 보, 은혜의 스승사 이 말입니다. 보혜사 이 말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 이분을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영어에서는 이 보혜사를 another counselor라고 번역했습니다. counselor. 상담자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고, 부모에게 말하기가 좀 껄끄러운 것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친구가 우리의 상담자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과 친구가 상담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살면 좋은데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문적인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상담 훈련을 받은 상담자도 필요하고, 병원에서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고 공부한 정신과 의사도 필요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일을 함께 나눌 멘토도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풀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집니까? 최고의 상담자, 돈을 주고 가서 시간을 사야 되는 상담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친구들을 만나서 재미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놀다가 어떤 사람이 그냥 의식하지 못하고 툭 한마디 던졌는데 내 마음 너무 상처가 나요. 내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약점을 죄가 어떻게 알고 그렇게 비수처럼 그런 말을 내 앞에서 할 수가 있지. 다른 사람이 눈치챌까봐 모른 척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내 속이 너무 쓰리고 아픈 겁니다. 남편한테도 말 못하겠고 다른 사람 알면 더 이상할 거고 그래서 그냥 안타깝고 속상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알지 않느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너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을 만큼 너는 소중하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기가 죽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여서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헬라어에서는 이 성령님 보혜사 이 단어를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파라 이 말은 옆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옆에 파라 옆에 클레토스 대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돕기 위해서 옆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 이 말입니다. 보혜사 은하드 카운셀러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곁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했을 때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런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멀리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찾아오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 좋은 분 맞습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이런 성령님이 계시고 이런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진리가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이 진리인 이유, 성경이 진리의 말씀인 이유가 뭐냐? 이 성경이 진리 대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암송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성경이 얼마나 오래된 책입니까?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 3,500년 전, 모세 500원. 3,500년 전부터 약 1,500년 동안에 40여 명의 각각 다른 사람들, 모세가 기록했는가 하면 다윗도 기록하고 솔로몬도 기록하고 3,500년 동안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기록하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서 기록하고 어떤 사람은 저기 섬나라에 그냥 지중해 섬에 붙들려 가서 거기서 기록했는데 이 40여 명이 기록한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통일되어져 있고 이 말씀이 각양 특징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느냐? 대답은 너무 분명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록을 했고 이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무식한 사람들 아닙니까? 갈릴리의 어부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뛰어난지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 저들은 갈릴리 어부들이 아니냐. 갈릴리 어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지혜롭게 분명하게 잘 전하고 알 수 있느냐. 깜짝 놀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에게 잡혀서 어디에 가든지 어떤 사람들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서 말하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다 그런 분 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잖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모든 진리와 지식의 원천이 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임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충만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평강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성령을 통하여 이 평안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통장에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이 많이 들었으면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공부 잘하고 속 안 시키면 마음이 좀 평안합니다. 건강해서 잘 자고 잘 먹고 잘 지내면 마음이 평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없이 직장의 상하, 동료가 다 좋으면 평안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모든 것이 갖추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분 계시는 분, 그분한테 가서 물어야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돈도 많고 자식도 문제없이 다 잘 살고 건강하고 인간관계에 완벽해서 그냥 끓이는 것도 없고 전부 나는 지금 이런 인생이야. 정말 가서 좀 배워야 되겠어요. 우리 인생의 평강은 이렇지 않다. 돈이 많아도 자식들이 잘 돼도 건강해도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고 두 개, 세 개는 잘 갖추었는데 한 가지 그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이 밤이 지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공포가 엄습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들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받게 되는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세요. 20장.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가서 복음 전도자로 사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거치고 힘든지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도 갈 것이고 오해를 받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힘든 것뿐만 아니라 배가 고프고 질병으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을 것이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평화가 너희에게 필요한데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그러면서 루아흐라고 말씀하고 번주마라고 말씀하는 성령님, 성령님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평화, 평강은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서 누리는 이 세상이 주는 평화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족되지 않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제자들이 그것을 100%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태평스럽게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가 밝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단잠을 자는지 천사가 와서 툭툭 치도 모르고 그냥 자고 있잖아요. 사람이 둔해서 그렇습니까? 아픔도 두려움도 이런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은 강도 없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 깊은 곳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걷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같이 합시다.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는 정말 이런 평화가 필요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행복하고, 평안해야 온전한 사랑할 수 있고, 평안해야 하는 일도 능률이 오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은 여러 가지 한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그 평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채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것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것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원이 충족되는 것 좋은 것입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뿌리 깊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양 은혜를 은혜로 알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계실 때입니다. 예수 믿는 것 성령의 은혜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성령의 은혜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 얻고 격려 얻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는 것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좋은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간구하고 이 성령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송하십시다.